안녕하세요. 저는 삼콤의 최종근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먼저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시키셨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순종이겠죠? 제가 이번에 연초부터 순종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와닿아서 작은 것에도 순종해보자라는 마음 가졌었는데, 제가 잠깐 단기로 일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쓸지 다 계획을 해놨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중노동이었어요. 뭐 쉽게 말해서 노가다. 그래서 저는 힘든 만큼 저에게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가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는데, 저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에 순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순종했습니다. 원래 저는 목사님이랑 9년 정도를 알고 지냈는데, 목사님이 하자고 하셨던 많은 것들을 불순종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순종했던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저에게 선교 준비 과정부터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였을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간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도, 이 자리가 어렵고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하기 어려워도 내가 받을 은혜가 더 클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제가 겪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 걸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여러분도 모두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기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설교 말씀 때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내 안이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예배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계속 생각하며 지냈는데, 마침 새벽에 기도하는 와중에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가 너에게 과부의 두렙돈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두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0원뿐이지만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로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저에게 새벽 예배였습니다. 과부도 비록 두렙돈이었지만 생활비 전부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좋아하는 걸 포기한 채 일을 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록 작은 새벽 예배일지라도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밤에 사용되는 시간들을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상황,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순종이 터무니없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제 시선과 가치관도 변화했습니다. 저는 원래 저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걸 입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삶의 중심이 온전히 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은혜 받는 게 두려웠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저조차도 은혜를 받고도 여러 번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큰 은혜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떠나기를 무서워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내 삶이 크게 변하진 않아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루하루 고백하면서 억지로라도 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오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은혜 받아서 저렇게 변했는데 나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난 그렇지 않을까? 비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번에 변화되어도 좋고 천천히 변화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몸부림에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다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뒤돌면 기다려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십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십니다.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 임할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